찬양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오직 주님을 따를 것을 찬양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찬양을 하나 뱉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더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열왕기상 1장 32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장 32절부터 35절까지만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냐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라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아멘. 자, 봉독해드린 열왕기상 1장 32절부터 35절을 중심으로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열왕기, 왕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열왕기를 역사서가 아니라 선지서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열왕기를 선지자의 관점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열왕기는 선지자 중심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만난 백성들이 그 중심에 서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관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선 왕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이야기가 기술되어 읽힙니다. 자, 지난주에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엔 백성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겁니다. 청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참여하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누가 부르심을 입고 왕 앞에 이르게 되는지를 또 누가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지를 함께 살피게 될 겁니다. 오늘은 세 부분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전하고 들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살필 것은 청함받은 자, 청함받지 못한 자입니다. 자, 청함받은 자가 있습니다. 이 청함받은 자는 청한 자의 목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때 청한 자는 왕이 되려는 자입니다. 그래서 청함받은 자는 왕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청함받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왕이 되려고 하는 자의 청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왕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서 멀어지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만일 그가 왕이 된다면 왕이 주는 유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왕의 반대 세력이라고 판단되어 제거될지도 모릅니다. 자, 본문 9절을 한번 봅니다. 아도니아가 엔느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들을 다 청하였으나. 자, 아도니아가 사람들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도니아에게 청함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동생과 모든 왕의 신하들이 그들입니다. 그때는 아도니아가 대세였습니다. 이들 청함받은 사람들은 대세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세상 풍조를 따르며 그것이 주는 유익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청한 자, 청함받은 자 이 둘의 코드가 딱 맞아떨어집니다. 아도니아는 대세를 이용하여 스스로 자신을 높여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의 청하에 응한 자들은 아도니아의 왕권에 기대 이익을 얻고자 했습니다. 자, 이들의 이해관계가 이렇게 맞아떨어지면서 그곳에 이제 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이들은 먹고 마시면서 흥겹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춰댑니다. 그런데 그 잔치가 열린 곳에서는 반란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반란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그 사실을 구합니다. 본문 19절.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의 모든 아들들, 그러니까 왕자 아들이죠. 제사장 아비아달 그리고 군부의 실세인 군사령관 요압이 아도니아의 청을 받았습니다. 자, 이들이 반란 주도 세력입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 왕에게 또 그것을 구합니다. 자, 25절.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진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아도니아가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다 합니다. 그곳에 이제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외쳤다고 전했습니다. 자, 명백한 반역입니다. 이들이 왕을 세우는 일은 은밀하고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은밀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그 일에 정당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란을 통해 왕을 세우는 일은 그 일에 참여한 자들만 합니다. 초청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사실을 사건이 터진 이후에 뒤늦게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저지하기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자, 반란이 그런 겁니다. 반란은 은밀하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반란은 터져야 알게 되는 일입니다. 이 반란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반란 주동 세력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청함을 받지 못한 이들이 있었죠. 자, 그것이 10절, 19절, 26절에 걸쳐 언급되는데 선지자 나단, 제사장 사독, 분야야 그리고 솔로몬이 청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들 아도니아에게 청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이 확고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보니까 확실한 사람들은 청하지 않습니다. 접근할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그때 왕과의 관계를 확실히 한 사람은 청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청하지 못한 겁니다. 왕과의 사이에 간극이 없는 사람은 청하지 못합니다. 틈이 발생하면 반역자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하지만 왕과의 관계를 확실히 하는 사람에게는 반역자가 틈타지 못합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확실히 한 사람은 청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한 사람은 감히 청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자, 이것이 청함을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합니다. 반역의 무리에 속하지 않으려면 모든 것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극이 없어야 됩니다. 틈이 발생하면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마귀는 틈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히 하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확실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내게 접근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됩니다. 자, 세상에서 나의 자세를 확고히 해야 합니다. 마귀가 찝쩍거리는 것은 내가 여지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지를 보는 순간 바로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확고한 사람은 반역의 무리에 속하지 않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왕이 되는 일을 누가 정하는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나단이 다윗에게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라고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을 왕께서 정하신 것입니까? 하고 말합니다. 자, 구약 성서를 보면 신명기 사관이라는 독특한 역사관을 보게 됩니다. 이 신명기 사관은 사람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30장 15절 이하에 그것이 언급되었습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사람들 앞에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말씀 지키면 생존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복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않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을 섬기면 반드시 망하고 땅을 차지하더라도 그날이 길지 못할 것입니다. 이때 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 야훼이십니다. 이것이 열왕기서에 기록되었습니다. 열왕기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역사서지만 선지서로 봅니다. 이것은 세상과 다른 관점으로 본다는 겁니다.
세상은 왕에게 초점을 맞춰두고 그 모든 사건과 그 역사들을 보지만 성경은 선지자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이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결정을 뒤집으면서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 지으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 이들은 스스로를 왕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야 모든 것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 일에 동조하는 세력들을 청하게 됩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이들은 순식간에 하나 되는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왕이 되는 일에 실패하는 순간 이들은 뿔뿔이 흩어져 각기 자신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들이 짓는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이들이 쌓는 것들은 언제든 순식간에 무너질 운명에 놓였습니다. 그럼에도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 높여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어리석은 자들은 그의 초청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왕이 베푼 잔치에 참여하며 과짜 왕의 만세를 외쳐댑니다. 하지만 그 잔치는 길게 이어지지 못합니다. 진짜 왕이 등극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질 때까지만 이들의 잔치가 행해집니다. 그때까지 이들은 자신들이 왕권을 잡은 줄 알고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워합니다. 그때 진짜 왕이 등극하였던 소식이 저들에게 전해집니다. 이 진짜 왕이 즉위하였던 소식은 곧 저들의 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들은 살 길을 찾아 주랭랑을 치고 맙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대세가 판을 치고 저들이 자신이 왕이 되었음을 선언하고 그것을 축하하는 잔치가 열리고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며 그것을 과시하여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왕의 초청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왕이 베푸는 그 잔치 자리에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진짜 왕의 초청을 받고 그가 베푼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왕의 잔치에 초청을 받는 일입니다. 이들이 진짜 왕의 잔치에 초청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누구의 초청을 받았는지 초청한 그를 자세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의 초청장을 받고 어디에서 즐거워하고 있는지를 그 자리를 살펴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고 있는지 그 충성의 대상을 알아야 됩니다. 내게 초청장을 보낸 그가 진짜 왕인지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즐거운 자리가 나에게 생명을 주는 자리인지를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초청을 못 받았다고요? 그거 정말 잘된 일입니다. 거짓 왕의 초청을 받고 그가 베푼 잔치에 참여하여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며 왕의 만세를 외쳐자는 자들은 진짜 왕이 임할 때 모두 진멸당하게 됩니다. 초청받지 못한 것을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초청받지 못한 것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진짜 왕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베푸시는 그 잔치 자리에 있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살필 것은 부름받은 자, 부름받지 못한 자입니다. 부름받은 자가 있습니다. 이 부름받은 자는 그 부르신 이의 목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때 부른 자는 왕을 세우려는 자입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자는 왕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름받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왕을 세우려고 하는 자의 부름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것은 이들이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다른 이의 청을 받고 다른 이를 왕으로 세우려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워지는 왕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왕이 세워지면 그 새로운 왕에 의해 판단을 받게 될 겁니다. 그 새로운 왕에 의해 이들의 운명이 결정되게 됩니다. 봅니다. 본문 32절.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와의 아들 분야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르라. 자, 왕께 부름 받은 자가 있습니다. 왕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분야야를 불러 세웠습니다. 자, 이들은 신실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세상 풍조가 바뀌어도 왕에 대한 신실함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왕을 따르기 위해 대세를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그때 이들에게 왕의 뜻이 전해집니다. 이들은 왕의 뜻을 신실하게 이행합니다. 그래서 이들에 의해 왕이 세워집니다. 새로운 왕에 대한 희망이 나라와 백성들에게 있게 됩니다.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 날 온 나라에 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그날 백성들이 왕의 잔치에 참여하며 즐거움에 춤을 추게 됩니다. 자, 이 모든 이들은 믿음으로 약속을 기다린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대세를 쥐고 있는 자의 반란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이들의 이름은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자, 19절.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분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의 모든 아들들의 이름이 불렸지만 솔로몬의 이름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의 이름이 불렸지만 제사장 사독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군사령관 요압이 그곳에 이름을 올렸지만 분야야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그곳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자들은 왕 앞에 신실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아도니아와 함께 먹고 마시는 반란의 현장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다들 대세를 따르는 아도니아에게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외칠 때 그곳에 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왕의 신실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끝까지 왕의 신하여 백성으로 남길 원하였습니다. 완벽한 충성입니다. 이들의 충성으로 왕을 세우는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일은 온 백성들이 알도록 공개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일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왕을 세우는 일은 모든 백성들이 알게 됩니다. 왕이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그 왕을 세우는 일에 부름을 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왕을 세우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왕 다윗에게 부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때 왕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분야야를 불렀습니다. 그때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와의 아들 분야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라고 하면서 왕이 저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를 때 그곳에 왕이 부여한 의미가 그곳에 있게 됩니다. 자, 여기 내 앞으로 부르라라고 할 때 부르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살펴서 알고 있는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라라는 말은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름을 지어 부를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지어 부르셨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의미를 담아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에게 솔로몬을 야훼의 사랑을 받는 이런 뜻의 여디디아라 지어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신다라는 뜻을 그 이름에 담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다윗 왕이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때 이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와의 아들 분야의 이름의 의미가 그곳에 특별하게 있게 됩니다. 이들은 왕에게 각별한 의미로 불리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왕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이들 다윗 왕에 의해 부름받은 이들에게 왕이 부여한 중대한 임무가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자, 33절부터 보면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라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특별한 임무는 뭐냐면 솔로몬에게 기름 부어 왕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윗 왕에게 부름받은 이들에 의해 솔로몬이 이제 새로운 왕으로 세워집니다. 자, 38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와의 아들 분야가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풀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라파를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왕의 명대로 왕이 주신 임무를
아주 성실하게 수행해서 이제 솔로몬을 이제 왕으로 세워놓았습니다. 그것은 왕이 저들을 하나하나 부르고 그 왕을 세우는 그 의미를 그들에게 담아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왕의 명대로, 왕이 주는 의미대로 그렇게 행하여 왕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르다, 이제 카라라는 말은 앞에서 살핀 아도니아가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을 때 청하다라는 말로 이미 사용되었습니다. 그때 청하다라는 말도 똑같은 카라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아도니아가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을 때도 아도니아가 부여한 그 가치와 의미가 그곳에 형성되었습니다. 보니까 이 두 경우 모두 다윗 왕이 그의 사람을 부를 때, 그리고 아도니아가 그의 사람들을 청할 때 부르고 청한 자에 대한 의미가 그곳에 담기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아도니아가 그의 사람들을 청하였을 때는 아도니아를 도와 그를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의미와 그에 따른 가치가 청함받은 그 사람들에게 부여되었습니다. 다윗 왕이 그의 사람들을 불렀을 때는 왕의 뜻에 따라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 있게 되는 그 가치와 의미가 그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청하고 부르는 자에 따라 그 의미가 청함을 받고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부름을 받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게 부여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아도니아의 청을 받은 자들은 아도니아에 의해 반역의 의미가 그에게 부여됩니다. 다윗 왕에게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다윗 왕에 의한 차기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한 의미가 그들에게 부여됩니다. 이제 그 청함을 받고 이제 불리는 그 의미대로 이 사람들의 행동이 이제 결정되게 됩니다. 아도니아의 청함을 받은 이들에게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는 일이 진행됩니다. 이들에게는 이제 반란의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청한 자 아도니아의 뜻대로 반역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 부름받은 이들에게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일이 이제 진행되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왕을 세우는 의미가 있게 됩니다. 이들은 다윗 왕의 뜻대로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이들은 보니까 왕께 각별한 의미로 불리는 자들입니다. 왕은 의미를 부여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자들이 왕의 뜻대로 왕의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부름받는 일입니다. 왕이 의미를 담아 부르는 겁니다. 이 부름이 왕의 백성들, 왕의 신하들에게 있게 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청함을, 누구의 부름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누구의 청함을, 누구의 부름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 청함을 받고 부름을 받은 이들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때 아도니아의 청함을 받고 그 의미대로 반란에 참여했던 자들은 진짜 왕이 등극하였을 때 뿔뿔이 흩어졌고 저들 중에선 반란 혐의로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왕 다윗의 부름을 받고 그 의미대로 솔로몬을 새로운 왕으로 세운 자들은 그가 왕으로 등극하였을 때 왕을 세운 자로 존귀하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중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부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름 받을 때 부르신 이의 의미가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이 부름 받은 대로 우리가 그 의미 있는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부름 받은 자일까요?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는 누구입니까? 부르신 이의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담겼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르신 그 의미대로 그 삶을 살아가고 그 명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신 대로의 의미가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르신 남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부르신 그 의미대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때 그 나라에서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가 있습니다. 우리 왕,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중입니다.
그 의미를 다 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것에서 존귀한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의미대로 살아가며 축복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참여하는 자, 참여하지 못한 자입니다. 참여하는 자가 있죠. 이 참여하는 자는 새로운 왕의 즉위식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왕을 세우는 일에 반란을 일으킨 자들입니다. 이들은 반란을 일으키며 새로운 왕의 즉위식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왕이 세워질 때 그것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참여하는 자는 왕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자, 왕의 등극에 참여하는 자가 있습니다. 39절 봅니다.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풀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자, 새로운 왕 솔로몬에게 기름이 부어질 때 모든 백성이 뿔나팔을 불고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왕의 등극을 기뻐하며 축하했습니다. 이들은 왕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대세가 반란을 일으킬 때 그곳에서 소외되었던 자들입니다. 이들 백성은 왕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지만 반란의 세력에 의해 철저히 외면당했던 자들입니다. 반란이 일어났던 그때도 이들은 왕의 백성으로 존재했습니다. 이들은 언제까지라도 왕에게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왕을 알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들 백성이 없다면 왕도 없습니다. 백성이 없는 왕이란 성립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세워질 때 백성들은 중심에서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기뻐하는 자, 그가 이들의 왕입니다. 그런데 반란 세력은 이들 백성을 자신들에게서 제외시켜 놓았습니다. 이들 반란 세력은 백성을 철저히 외면합니다. 그래서 대세를 쥐고 있는 자들의 반란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이들은 그곳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만일 대세를 쥐고 있는 아도니아가 반란에 성공했다면 그 후에도 이들 백성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못한 채 이용과 착취만 당하는 존재가 되었을 겁니다. 왕의 자격이 없는 자가 왕권을 잡으면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백성은 그저 지배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자, 백성들은 반란 세력들에게 청함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백성들은 반란 세력들에 의해서 우습게 여겨지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수적 다수이지만 그 존재감은 미미한 자들로 치부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반란 세력들이 언급될 때 그곳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이들 반란 세력에게는 백성이 없습니다. 이들은 반란이 성공하면 백성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백성을 우습게 여깁니다. 백성을 우습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도 우습게 여깁니다. 백성과 하나님은 세트로 함께 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백성에 대한 사명이 함께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선지자들, 그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모두 백성들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에게서 백성들을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놓치면 다 놓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자, 이 백성을 어떻게 여기는지를 보면 저들의 신앙심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사람도 귀하게 여깁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자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깁니다. 자, 다시 25절 한번 봅니다.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숫소와 살진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자, 나단이 하는 말을 옮겨놓은 것인데 이 말에는 백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들 반란 세력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누구를 청하고 누구를 청하고 누구를 청했는데 거기 백성들은 없습니다. 반란 세력들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자들을 모아놓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곳에 백성의 설 자리는 없습니다.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잡고 먹고 마시는데 그곳에 백성은 없습니다. 보니 지들끼리 잔치합니다. 반란 세력들은 지들끼리 파티를 열고 지들끼리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즐거워합니다.
이들 반란 세력들은 빌붙는 인생들입니다. 이들의 처세줄 끝내줍니다. 상황 파악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이들의 파워게임 권력 다툼 어마어마하게 능한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서 백성은 없습니다. 이들에게서 백성은 늘 외면당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진짜 왕이 등극하게 될 때 백성들이 함께하게 될 겁니다. 이들은 새로운 왕의 등극의 중심에 놓이게 됩니다. 자, 온 백성이 왕이 기름을 받을 때 함께하게 됩니다. 자, 39절.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갑자기 백성들이 언급됩니다. 반란이 한창일 때, 그곳에 파티가 열릴 때 백성들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근데 진짜 왕이 세워지니까 그 왕이 등극하는 그 자리에 백성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중심에 있고 백성들이 왕을 기뻐하며 만세를 외쳐댑니다. 자, 아까 말했지만 열왕기서는 왕들의 기록이지만 선지자 중심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만난 백성들이 바로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을 알게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왕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왕도 백성을 위해 세우시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때도 왕을 세우거나 구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저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2절.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은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파라오에게 가서 외치게 한 말씀, 그것도 이것이었습니다. 자, 5장 1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앞에서 예배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애굽에서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시는 말씀도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8장 1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파라오에게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것이다. 내 백성을 보내서 나를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파라오가 강팍하여 백성들을 보내지 않을 때도 반복해서 이 말씀하셨죠. 자, 9장 1절에 출애굽기.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 말씀, 내 백성 보내라. 내 백성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는 말씀은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 보내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은 오직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즉 예배하는 자들로 삼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겁니다. 소수의 권력을 잡은 자들 혹은 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중심엔 왕이 아니라 백성이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도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갈렙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족장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저들을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을 세운 것도 다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으로 백성을 섬기며 저들을 위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만일 왕이 자신의 사육을 챙기며 백성을 섬기지 못할 때는 하나님은 그 왕을 폐하시고 새로운 왕으로 다시 세우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관심사는 오직 백성입니다. 이 백성들의 왕의 잔치에, 백성들이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와 그 반란 세력들은 자신들의 왕권을 세우면서 백성들을 배척하였습니다.
이들의 교만함은 백성들을 지배와 이용의 대상으로만 보았습니다. 결국 이들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자들은 왕권을 얻는 일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진짜 왕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들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갑니다. 이들은 서로 이용하고 기만하는 자들입니다. 자, 이들에게도 팀워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필요에 의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필요가 사라지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결국 이들은 왕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왕과 함께합니다. 이들이 왕권의 중심 세력입니다. 이곳에 백성으로 참여하려면 반역의 세력에 들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틈 주면 안 됩니다. 여지 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틈 타고 먹고 들어옵니다. 그런 내게는 이제 초청장이 발부되고 그 반란 명단에 내가 들어가 있게 됩니다. 어느새 나는 아도니아가 여는 파티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거기서 아도니아 왕 만세를 부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즐거워하겠죠. 하지만 그건 잠깐입니다. 진짜 왕이 임하거든요. 진짜 왕이 임할 땐 놀라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틈 주면 안 됩니다. 반란 세력에게 여지 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백성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반란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신실한 종에게 알리십니다. 나단 그가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가 왕에게 나아가 그 모든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을 따라 약속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일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진짜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정식 왕위 계승식이 있게 됩니다. 자, 39절, 1장 39절.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스를 하옵소서니라. 여기 성막 가운데서 가져온 기름은 하나님으로부터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기름이 솔로몬의 머리에 부어지게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으로부터의 왕의 권위가 솔로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곳에서 즐거워하며 함께하게 됩니다. 40절.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함으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이들이 즐거워하는 소리는 땅을 갈라질 때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그 반란의 현장까지 들리게 됩니다. 땅을 뒤흔들어 놓고 땅을 가를 듯한 그 백성의 기쁨은 놀라 도망하는 반역 세력의 두려움과 비교되면서 더 크게 부각됩니다. 자, 왕의 등극은 백성들에게 새 시대를 알리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란 세력에게는 그들의 종말을 알리는 심판의 소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반란 세력들은 놀라 각기 자신의 길로 도망하고 맙니다. 보니까 아도니아에겐 충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자기 이권을 위해 모인 자들입니다. 한때 저들이 대세였습니다. 저들이 큰 권세를 가졌고 숫자도 많았습니다. 저들이 잔치를 열고 먹고 마시고 춤추며 그 위세를 과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가진 권세가 아무 소용없습니다. 저들의 숫자가 별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저들은 위기에 따라 각기 자신의 길로 가고 맙니다. 이제 저들에겐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두렵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저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저들의 왕 아도니아가 두려워합니다. 자, 50절.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조금 전까지 왕으로 행세하던 아도니아입니다. 솔로몬을 우습게 알고 백성들을 우습게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제단불을 잡고 솔로몬을 임금님이라고 왕이라고 높이고 자신을 종놈이라고 하면서 목숨을 제발 살려달라고 살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 얻기를 구하는 모습 정말 구차하고 비열하게 보입니다. 그때 백성들은 나팔을 불며 기쁨을 함께 누립니다.
자, 백성들이 솔로몬 왕은 만세스를 하옵소서니라. 막 뿔나팔 불고 막 노래하고 막 난리 났습니다. 자, 이것이 참여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백성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백성은 왕이 세워진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백성이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중심은 왕이 아니야. 백성이지.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입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왕 되심의 기쁨으로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그곳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그 뜻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백성으로 왕이신 하나님에게 나아가십시오. 백성으로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나라에 참여하십시오. 우리가 그곳의 중심이 될 겁니다. 진짜 왕이 임할 때 반역 세력들은 두려워 다 놀라 도망하겠지만, 그리고 끝내 그들은 멸망을 받을 것이지만, 왕의 백성인 우리들은 왕의 임재를 기뻐하게 될 것이고, 그 왕이 가져오는 그 나라에 참여하며 그 나라의 중심 세력이 될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왕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으로 임재하시고 그 나라를 가져오실 겁니다. 그 나라가, 그 임금이 임할 때 그 중심에 우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기쁨으로 우리에게 비록 뿔나팔은 없어도 하여튼 찬양하며 그곳에 나아가게 될 겁니다. 다시 또 한번 매주일 말씀드리는 걸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왕 되심에 참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어려움과 힘듦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경주하며 약속에 꼭 참여해서 왕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나라의 귀한 백성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청함받은 자, 부름받은 자, 참여하는 자, 보니까 다 비슷비슷하고 같은 의미예요. 근데 이렇게 나눈 의미가 있죠. 그건 이제 말씀 중에 다 말씀드렸어요. 하나하나 보면 청함받은 자 있습니다. 청함받지 못한 자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죠? 누구의 청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진짜 왕에게 청함을 받았는가? 아니면 반역 세력에게 청함을 받았는가? 우리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청함 받은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꼭 하나님의 초청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부름 받은 자가 있고 못 받은 자가 있다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누구의 부름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라죠. 우리에게 부르신 자의 그 의미가 담기게 되죠. 여러분들 안에 그 의미가 있죠. 지금 부르신 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의미가 여러분들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 의미를. 그리고 그 의미를 이루는 자가 될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꼭 그 부르심을 입는 여러분들이 되고 그 의미를 살아가고 의미를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참여하는 자, 참여하지 못하는 자 말씀드렸어요. 반란 세력들은 왕이 임할 때 왕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근데 백성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그 잔치에 참여하고 그 나라의 중심 세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냐면 참여하는 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 나라에 우리가 중심 세력이 될 겁니다. 꼭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